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차이나 인랜드 미션,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창설한 선교회인데요. 테일러 이전까지 중국 선교는 접근이 용이한 홍콩이나 상해 같은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전개됐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최초로 강을 통해 중국 내륙으로 이동해 선교를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데요. 테일러가 한참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을 때 그를 파송한 영국 선교회의 총무 명의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하였습니다. 편지의 골자는 더 이상 선교비가 모금되지 않아서 생활비를 보낼 수 없으니 선교를 철회하고 본국으로 귀환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편지는 테일러에 대한 소환장이었습니다. 선교 비용이 없어서 선교를 못한다.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테일러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테일러에게 두 단어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에벤에셀, 그리고 여호와 이레.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단어이죠.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이삭을 대신해 드릴 숫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을 제지하신 다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번제용 순양을 보게 하셨던 것이죠. 테일러는 이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를 붙들고 계속해서 중국 선교를 감당해 나갔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테일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테일러의 내지 선교에 협력할 동력자들까지 꾸준하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마침내 중국 내지 선교회가 발족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전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사사기의 패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이방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블레셋의 다곤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암몬 신을 숭배하면 암몬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미디안 신을 섬기면 미디안을 통해 징계하셨고,
아비멜렉을 섬기면 아비멜렉을 통해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길 때 그것이 가시와 올무가 되도록 하셨던 것인데, 그래야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면 고통이 임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사사기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 신들이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었는지, 처음에는 아모리 신을 섬기고 다음에는 모압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신, 미디안 신을 섬기다가 기드온 이후에는 바알과 언약을 체결하고 바알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잡신들을 섬겼는데 아람신, 시돈신, 블레셋신까지 섬겼고, 이번에는 블레셋 다곤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신도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이 신도 기웃거리고 저 신도 기웃거렸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돈을 섬겼다가 성공을 섬기고 사랑을 섬기다가 쾌락을 섬기고 그러다가 짬뽕에서 다 섬기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보면 믿음 없이 교회만 다니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다곤을 숭배했는데 어느 정도로 숭배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40년간이나 파실 정도로 완전히 몰입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다곤 숭배로 인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임해도 열정적으로 다곤을 섬겼던 것이죠. 인간의 종교심이 이렇게나 대단합니다. 1992년 다미 선교에 빠져 휴거를 확신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들은 재산을 다 팔고 교회에 헌납한 채 가족들을 포함해 인생 전체를 이 믿음에 올인해 버리기까지 했죠. 신천지 신자들은 전도를 위해서라면 거짓말, 반윤리적인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자행합니다. 이 전도 방법을 모략 전도라고 부르는데요. 분별력이 상실된 종교심이 이렇게나 무서운 것이죠. 이스라엘 역시 다곤 숭배로 인해 40년간이나 블레셋에 의해 고통을 겪었지만 언젠가는 다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면 깨닫고 돌이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죄악, 징계, 부르짖음, 사사를 통한 구원, 이것이 사사시대의 패턴이었죠. 하지만 삼손 시대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둔감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압제하에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 깊은 영적 침체의 시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부모였던 마노아 부부가 그런 부부였었죠. 이 가정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아픔으로 인해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고 있던 가정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작동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일의 역사를 펼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 이스라엘이 가장 깊은 영적 어두움의 시기에 처해 있었을 때, 그래서 어떤 시련 앞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거부했던 이 시대에 간절히 기도할 줄 알았던 마노아의 가정을 구원의 방편으로 들어쓰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마노아의 가정이 유일하게 깨어서 기도하던 가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의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자 삼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라 하여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과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들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구원 섭리를 전개해 나가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부르짖지 않았지만 부르짖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 섭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아들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삼으셨던 것이죠. 삼손이 히브리어로 쉼션입니다. 쉼션은 히브리어 세메스에서 왔는데 세메스는 태양, 빛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삼손은 블레셋 신 다곤을 섬기면서 깊은 영적 어둠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밝히는 빛으로 부름 받았던 것이죠.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이 자유의 존재, 소망의 존재로 부름 받았던 것입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사자를 처음에 만났던 삼손의 어머니가 지은 이름입니다. 당대 모든 이스라엘이 깊은 영적 어둠 가운데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영적인 지도자들까지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삼손의 어머니만큼은 영안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여호와의 사자가 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삼손, 너는 깊은 영적 어둠 아래 묶여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빛으로 부름받았단다. 너는 다곤 숭배도 물리치고 블레셋의 압제도 물리쳐야 한단다. 이것이 너의 소명이란다. 이러한 소망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쉼션, 삼손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삼손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살아가려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나실인으로 성별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4절을 보면 삼손은 포도주나 독주를 비롯해 어떠한 부정한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에 접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어두움을 밝힐 빛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마노아 부부는 삼손을 나실인으로 성별해서 키웠을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서 지극히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어 살아간다? 삼손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 거지?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 번 부모님께 여쭈었을 것입니다. 왜 저만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저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길러야 하고 왜 저는 이런저런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노아 부부는 삼손에게 사건의 전말을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그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삼손의 출생을 예고했던 일,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손을 택하셨던 일, 그래서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자라도록 하신 일, 그래서 결국 이 예고대로 삼손이 태어나게 된 일까지 소상하게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삼손이 물어올 때마다 마노아 부부는 이렇게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특별한 존재야.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다곤의 손에서 건져낼 택함 받은 구원자이지. 그래서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단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깊은 영적 암흑의 시기에도 마노아 부부는 그들의 아픔을 놓고 기도할 줄 알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던 이들 부부를 통해 여호와 이레의 섭리를 펼쳐 가셨었습니다.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마노아 부부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삼손과 같은 믿음의 용사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 다음 세대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를 거룩하게 키우기를 결단하고
우리 자녀가 거룩한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